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자,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에바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 입구를 납조각으로 덮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개에 있는 두 여인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는 그러한 환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환상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여섯 번째 환상은 뭡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 환상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9m, 넓이가 4.5m, 아니면 10m, 5m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규빗이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냐? 오늘 천사가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알듯이 파피루스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 두루마리가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 두루마리 안에 어떤 글이 적혀 있기에 그 글을 통해서 저주다, 또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글을 통해서 보면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리 위에 글이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저주,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 두루마리가 바로 저주이고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오늘 이 스가랴가 본 죄는 도둑질하는 죄 또는 거짓 맹세, 헛된 맹세하는, 그죠? 망령되이 맹세하는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향하여 죄를 범한 자도 있고요. 또는 사람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맹세를 한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보좌로도 하지 말고 발등상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맹세하는 또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헛된 맹세의 기도 또는 결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들,
결국 이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의 삶을 살까요? 왜 하나님을 속이고 또는 이웃을 속이고 이렇게 헛된 맹세를 하면서 거짓의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욕심 때문일 것이다. 그 속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물질에 대한 탐심,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의 삶을 헛된 망령되이 맹세하는 그런 삶을 아마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은, 탐심은, 물질은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리는 그러한 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했던 거 기억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말씀이 가려져 버리니까 그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도둑질하는 자 또는 헛된 맹세라는 모든 사람들, 즉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불로 다 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사를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태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것을 남겨둔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가끔씩 불이 났다 꺼질 때 보면 어떤 기둥이라든지 이런 형체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씀 뭡니까? 그러한 형체조차도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도둑의 모습으로 사는 삶, 또는 거짓되고 망령된 이러한 맹세, 결단,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악, 나의 죄로 인해서 혹시 나는 소멸당할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 긍휼이 없어서 오늘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악으로 인해서 소멸당할 인생은 아닙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불에 소멸될 인생이라면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시는, 나를 구속하시는, 나를 고쳐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훔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모든 환경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 것이라고 얘기하며 내가 도둑질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의 고백을 합니까? 혹시 나는 거짓된 맹세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망령되이 맹세하는, 그죠? 이런 기도를 내가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더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기복적 그러한 기도, 아죠?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말씀합니다. 자,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게 뭐가 보입니까? 에바가 보입니다. 에바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표현을 보면 항아리, 그죠? 그릇,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는 곡물,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고체, 딱딱한 어떤 굳어있는 이런 것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약 22리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 에바가 또 말린 것 있잖아요. 곡물 중에 말린 것들, 그죠? 걸량을 잴 때는 40리터 정도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린 것은 부피가 어떤 무게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한 40리터가 한 에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한 에바는 한 22리터의 용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에바를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 곡식을 담는 항아리 같은, 단지 같은, 그릇 같은 그러한 모습이란 겁니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 무언가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곡식이 그 에바에 담기듯이, 그릇에 담기듯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뭔가가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 자, 우리가 이 에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 속에 여인, 악이라는 여인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란 겁니까? 우리 안에도 악이 존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악이란 것과 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격적인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여인은 죄라는 상징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여인은 에바 속에 있는 이 한 여인은 죄다라고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란 것을 의인화시켜서 죄를 여인이다 라고 의인화를 통해서 여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것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릇,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그들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그릇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전히 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전히 그들 속에는 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에 어떻습니까? 악이란 것이, 죄란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악과 죄는 결박을 당할 것이고 멸망의 때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그렇잖아요. 마침내 다 멸망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이 뭡니까? 나라의 멸망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고 또 죽음입니다. 자, 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고난 앞에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 삶 속에 있다가 멸망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는 죄의 악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란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의 삶의 한가운데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같이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죄와 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 혹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분명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함과 온전함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보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악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내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할 땅으로 옮겨간 에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에게 또 다른 환상이 보여주잖아요. 에바 속에 있는 그 한 여인의 환상을 보고 또 그 에바가 어떻게 됩니까? 두 여인이 날개를 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에바를 들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죠? 그 에바가 그곳에서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악을 봉인했습니다. 납을 가지고 그 악의를 막아버렸습니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을 봉인하시면서 악을 다스리시고, 그죠?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은 다시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죠?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냅니다. 참 이것이 악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잘 배우기가 힘든데 나쁜 것은 너무 잘 배우잖아요. 쉽게 배우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신할 땅은 어디입니까? 신할 땅은 우리가 알듯이 그죠? 바벨론, 바벨탑이 있던 그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날 땅은 바벨탑 사건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스가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나갔던 시대입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다시 일어났던 시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의 중심이고, 그죠? 수많은 악행이 자행되는 그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살인, 폭력, 거짓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보여지는 그 땅이 바로 이 시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옮겨간 이 에바, 그곳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시 악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악함이 있던 땅이었고, 시대가 흘러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그렇죠? 세상에 악함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또 페르시아, 또 그 이후에는 헬라, 계속해서 끊임없는 악함들이 등장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악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사탄의 세력이 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번성합니다. 그죠? 굉장한 활력을 띱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에,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불 속에서, 그죠? 그 나무와 돌과 아울러서 다 태워지는, 결국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는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익을 따라서 모입니다.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 작은 유익, 아니면 작은 어떤 그런 그 만족, 그죠? 그런 것만 생기면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죄악의 땅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제거할 수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 그죠? 세상이 멸망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죄의 자리, 유혹하는 죄는 무엇인가? 내가 그러니까 가고 싶은 죄, 그죠? 늘 마음이 가고 있는 죄, 나를 유혹하는 죄, 그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버려야 될 나의 죄와 악은 무엇인가? 저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버려야 될 죄, 악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로 쫓겨나지 않고, 그죠? 또 쫓겨가는 자들을 묵인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사랑하여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속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